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위로를 주고 어두운 길을 걷고 있다면 작은 등불이 되어주기를 소망합니다. 만일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는다면 이 은혜를 주변의 다른 이들과도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단순히 숫자를 넘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를 더 널리 전하는 귀한 도구가 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선한 사역에 동참해 주신다면 그것이 바로 사랑의 씨앗을 심는 아름다운 행동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작은 실천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영적인 적이 있습니다. 그 존재는 우리를 미워하며 우리를 파괴하기 위해 어떤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습니다. 그의 가장 교묘한 전략 중 하나는 바로 우리의 마음을 흩어놓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지만 혹시 마음 한편에서는 이게 끝나면 뭘 먹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여기에 있지만 동시에 다른 곳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전하는 메시지의 핵심을 놓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말을 들으면서도 마음이 다른 곳을 헤매느라 그 내용을 전혀 듣지 못하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식적으로 집중하는 연습을 해야만 합니다. 지금 이 순간 바로 여기에 존재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과거에 저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습관처럼 이렇게 외치곤 했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하지만 어느 날 주님께서 제 마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악마를 꾸짖는데 시간을 쏟지 마라. 그 대신 문제가 생겼을 때 악마처럼 행동하는 것을 멈추어라. 이 말씀은 제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해 우리 삶에 어려움이 닥쳤을 때 비로소 우리의 진짜 모습이 드러납니다. 평온할 때는 누구나 신앙이 좋은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압력이 가해질 때 우리의 본성이 여과 없이 터져나오죠. 과일이 얼마나 많은 즙을 품고 있는지는 그것을 꽉 쥐어짤 때 비로소 알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어느 날 몹시 배가 고파 식료품점에 들렀던 기억이 납니다. 탐스러운 오렌지 하나가 눈에 들어왔죠. 색깔도 완벽하고 크기와 모양도 흠잡을 데 없이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큰 기대를 품고 차로 돌아와 그 오렌지를 맛보았습니다. 하지만 그토록 완벽해 보였던 오렌지는 제가 평생 먹어본 것 중에 가장 메마르고 맛이 없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아서는 안 됩니다. 겉으로는 모든 것을 갖춘 듯 완벽해 보이지만 작은 시련 앞에서 맥없이 무너지고 추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영적 성숙도를 알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가?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얼마나 빨리 용서하는가? 저는 요즘 새로운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제 감정을 상하게 하고 있는 그 순간에 바로 그들을 용서하는 연습입니다. 그냥 더 잘하기 위해서요.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네, 마음대로 하세요. 저는 당신을 용서하기로 이미 결정했습니다. 이미 끝난 일입니다. 왜냐고요? 더 이상 악마에게 제 삶의 소중한 시간을 도둑맞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분노와 고통 속에서 허우적거리며 제 영혼을 갉아먹도록 내버려 둘 수 없습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를 향한 분노와 미움에 사로잡혀 있다면 오늘 밤 그들을 용서하십시오. 그 짐을 내려놓고 당신의 삶을 계속 나아가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용서의 기도는 하지만 그 사람에 대한 감정은 조금도 변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아직 용서하지 못했다고 생각하며
같은 자리를 맴돌죠.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누군가를 용서하기로 결단한 후에도 여전히 그 사람의 얼굴에 주먹을 날리고 싶은 감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중 누가 자신에게 깊은 상처를 주고 부당하게 대우한 사람을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들겠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감정에 얽매여 있습니다. 용서 기도를 했는데도 여전히 그 사람만 보면 역겨운 감정이 올라와요. 라고 말합니다. 제 과거 이야기를 아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저는 어릴 적 아버지에게 성적으로 학대당했고 어머니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학대받고 버림받은 셈이죠. 세월이 흘러 하나님께서 나이가 드신 그분들을 돌보라고 제게 말씀하셨을 때 저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 음성을 처음 들었을 때 저는 그것이 악마의 속삭임이라 생각하고 대적했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께서 내게 그런 일을 시키실 리가 없어. 그들이 나에게 한 짓을 생각해봐. 하지만, 네. 하나님은 그런 일을 시키십니다. 분명히 시키십니다. 저희 부부는 부모님을 위해 집을 마련해드렸고 더 이상 혼자 지내실 수 없게 되자 요양원으로 모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약속합니다. 저는 적어도 2주에 한 번씩은 그분들을 찾아뵈었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단 한순간도 그곳에 가고 싶은 마음이 든 적은 없었습니다. 단 한 번도요. 하지만 저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옳은 일을 했습니다. 오늘 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 누군가는 이야기를 통해 큰 깨달음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를 기다려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분들께 사랑을 보인 결과 아버지는 83세의 나이에 마침내 주님께 자신의 삶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 남편 데이브를 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데이브, 내가 한 짓을 알았다면 대부분의 남자는 나를 죽였을 걸세. 하지만 자네는 내게 사랑 외에는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았네. 어떤 분은 말할 겁니다. 그건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네, 어렵습니다. 하지만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증오라는 맹독을 품고 사는 것만큼 어렵지는 않습니다. 정말로 힘든 것은 바로 후자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9절은 말합니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우리의 영혼, 즉 우리의 마음과 의지, 그리고 감정은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원하고 어떻게 느끼는지를 포함하죠. 만약 당신이 당신의 영혼을 다스리지 못하면 당신의 영혼이 당신을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과 욕망, 감정에 이끌려 평생을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삶은 결코 좋은 삶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조급해지면 종종 성경에서 말하는 육신의 일에 빠져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일하기를 원하시지만 육신의 일에 빠지는 것은 원치 않으십니다. 육신의 일이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우리가 직접 하려고 애쓰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급함의 배후에는 항상 교만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너무 느리게 움직이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급해집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직접 나서서 상황을 통제하려고 하죠. 이것에 대한 가장 좋은 예는 바로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자녀를 약속하셨지만 시간은 흐르고 사라는 기다림에 지쳤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아브라함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으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아브라함은 사라의 말을 들었습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생각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았다는 점도 눈에 띕니다. 그들이 저지른 실수가 얼마나 큰 혼란을 초래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후 약속의 자녀 이삭이 태어나기까지는 무려 25년이 걸렸습니다. 만약 그들이 육신의 생각에 빠져 이스마엘을 낳지 않았다면 아마 그 기다림의 시간은 절반으로 줄었을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장 좌절하고 지쳐 있을 때 하나님의 기적은 바로 코앞에 와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우리가 육신의 생각에 빠져 조급하게 행동함으로써 스스로 그 기적을 지연시키는 것입니다. 사라의 여종 하갈이 임신하자 그녀는 자신의 여주인 사라를 멸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아기를 가졌고 당신은 아니지. 그러자 사라는 즉시 아브라함에게 달려가 말했습니다.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내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이것은 당신 탓입니다. 어떻게 그녀가 한 일이 아브라함의 탓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멈춰야 할 또 다른 행동입니다. 바로 우리 자신의 문제에 대해 다른 사람을 탓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제가 잘못된 행동을 할 때면 저는 이렇게 변명하곤 했습니다. 당신이 나처럼 자랐다면 당신도 결코 나보다 나은 행동을 하지 못했을 거야. 하지만 주님께서 제 마음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겪은 일 때문에 지금의 내가 된 것은 맞다. 하지만 그것을 지금의 모습으로 머물러 있을 변명으로 삼지 마라. 이것은 제게 황금과도 같은 깨달음이었습니다. 우리가 남을 탓하는 한 우리는 결코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책임을 지지 않는 한 우리는 결코 치유될 수 없습니다. 당신에게 일어난 일은 당신의 잘못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 당신이 보이는 행동 또한 어쩔 수 없는 것이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삶에 들어오셔서 그 문제들을 지적하기 시작하실 때 그것은 그분이 당신이 그 문제들을 극복하도록 도울 준비가 되셨다는 신호입니다. 하지만 먼저 당신은 그것을 직면하고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네, 제 행동이 잘못되었습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에는 항상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간 과정이 문제입니다. 그 지루하고 고통스러운 기다림의 시간을 통과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저는 종종 말합니다. 제 인생의 시작은 끔찍했지만 제 마지막은 환상적일 것이라고 말입니다. 당신은 지구상에서 가장 끔찍한 어린 시절을 보냈을지도 모릅니다. 불행한 결혼 생활을 겪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당신의 끝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 완벽한 사람, 완벽한 계획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분의 시간을 인내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은 말합니다. 구하고 믿으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하지만 성경은 언제 받을지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25년을 기다렸습니다.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후 22년이 지나서야 왕관을 썼습니다. 그 22년 동안 그는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 왕을 피해 동굴에 숨어 지냈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꿈을 꾼 후 그 꿈을 이루기까지 22년이 걸렸고 그 시간의 대부분을 노예나 죄수로 보냈습니다. 바로 그 고통의 시간들이 그들을 준비시켰습니다. 다윗이 겪었던 고난이 그를 왕의 자리에 합당한 인물로 만들었습니다. 당신이 겪는 시련과 환난은 당신을 단련시키고 준비시키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이해하라고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신뢰하라고 부르셨습니다. 왜요?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이해할 수가 없어요. 라고 우리는 묻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에서 빼내 주시지 않을 때도 우리와 함께 그 고난을 통과해 주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 경험이 상처 입은 수많은 사람들을 돕는 사역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감정대로 살 필요가 없다는 것, 잘못된 일을 하고 싶은 강한 충동을 느끼면서도 옳은 일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인생 전체가 바뀔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인생의 중간 지점에서 힘겨워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이 당신에게 특별히 더 큰 은혜가 될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은 우리에게 인내를 옷 입으라고 말합니다. 겸손을 옷 입으라고도 하죠. 어떻게 인내를 옷 입을 수 있을까요? 저는 매일 아침 옷장에서 옷을 골라 입습니다. 단 한 번도 옷이 옷걸이에서 스스로 뛰어내려 제 몸에 입혀진 적은 없습니다. 저는 옷을 선택하고 입어보고 때로는 두세 벌 혹은 그 이상을 갈아입은 후에야 마음에 드는 것을 고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도 이렇게 옷을 입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은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고 위에 호심경을 붙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평화의 신을 신었습니다라고 상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것을 행하고 그것을 입고 살아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우리가 매일 아침집을 나서기 전 우리의 외모를 가꾸는 데 쏟는 시간의 절반만큼이라도 우리의 영혼을 준비시키는 데 사용한다면 우리의 삶은 얼마나 달라질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 앞에 서기 위해 육신을 단장하는 시간보다 영적으로 옷을 입는데 훨씬 더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난 한 주 내내 영적으로 옷을 입어왔습니다. 이제 몇 가지 현실적인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당신은 가게 점원들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느린 점원, 신입 점원, 점원이 아예 없는 경우, 잔돈이 떨어진 점원, 영수증 용지를 갈 줄 모르는 점원, 무례한 점원, 당신을 응대하는 내내 개인적인 통화를 하는 점원. 이런 상황에서 당신 안의 진짜 모습이 드러납니다. 우리 모두는 더 의미 있고 더 깊은 무언가를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것은 믿음을 넘어선 여정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그분은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며 우리 각자와 친밀한 관계를 맺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신뢰하며 인내를 배우고 감정이 아닌 의지로 용서를 선택하십시오. 당신이 겪는 모든 기다림의 시간은 당신을 더 위대한 목적지로 이끌기 위한 하나님의 연단 과정임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이기를 기도합니다. 인내의 열매를 맺고 용서의 자유를 누리며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